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기록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아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회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일어나라, 느헤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잠자던 백성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가 지금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의 찬양 소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할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구원의 확증.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을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이젠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악성 바이러스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우리 하영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사모하며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다 물리쳐 주시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하영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때 나는 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분명히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잠으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세요? 그리고 자는 것 외에 앉아 있는다거나 잠시 무엇인가 하다가 잠시 멈추는 것, 이런 것들도 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쉼에 대한 개념들은 생각해보면 모두 육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것을 우리는 쉰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 이 두 가지의 이 수면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은 육체의 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듯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은 육신이 아닌 영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로 있게 되면 이 육신과 영혼은 둘 다 영원히 살게 되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혼만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쉬는 것을 우리는 진짜 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언제 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쉼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쉬는 방법입니다. 그 쉬는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구의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질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 선택하셔서 그들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했다라는 건 준비한 거죠. 전날에 다음날에 있을 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준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즉 딸과 아들, 아들과 딸을 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딸 사라보라를 생각해 보면 사라보라는 목사님이 없으면 또 목사님 아내가 없으면 사라보라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갔을 때 어린 자녀일수록 더 어릴수록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는 굉장히 어린아이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돌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찾고 나의 자녀 삼는 자들은 나만 의지하고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에게 그런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연히 이 세상에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그 좁고도 기다란 길의 비밀을 아는 자,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경을 읽을 때의 기쁨과 기도할 때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의 정상적인 모형을 우리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함께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강한 열망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들이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쉼이라는 것.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색해지는 지금 시대죠. 하루에도 해야 될 일이 수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해도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일들 속에서 쉼이라고 하는 의미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쉼 없이 일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거나 앉아 있는다거나 체력을 비축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진짜 쉼은 아닙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쉼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한 자식과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한 10년 만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의 눈을 마주치고 그 자녀를 포옹하고 그 자녀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에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 속에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겁니다. 보고 싶었다. 수고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정말 사랑한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그 자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 가지 말보다 이런 짧은 행동으로 그리고 만 가지 말보다 하나의 눈빛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의사들도 우리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자가 있구나. 이렇게 수많은 핏줄, 수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움직이도록. 여러분들과 저의 이 손바닥 안에만 봐도 수많은 핏줄이 있고 세포들이 있고 근육이 있고 뼈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듯이 몇만 개의 뼈들이 우리 이 손가락과 발가락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신비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얼른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 속에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곧 나와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 속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는 날을 사모하고 또한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그 날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 동안에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예배가 만일 재개된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이 땅에 잠시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신명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절대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목사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넓은 품 안에서 평안히 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우리 현세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충신교회 교육부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조금 마련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우리 친구들 혹은 우리 친구들과 형제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집에 우리 친구들 집에 종이컵 있나요? 그러면은 빨리 가서 종이컵을 한 줄을 갖고 오세요. 네, 엄마 종이컵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이컵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냥 종이컵 갖고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놀이가 어떤 거 있어요? 보통은 종이컵 쌓기 놀이를 하죠. 근데 종이컵 쌓기를 하면은 한 번 쌓고 나면은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이 종이컵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총 우리가 필요한 종이컵은 21개예요. 보통 종이컵 한 줄에 50개가 들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2명이서 할 거면은 21개씩 4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21개 중에서 3개의 종이컵에는 좀 특별한 표시를 해줘야 해요. 집에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스티커가 없으면 그러면 뭐 색칠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빨리 이 종이컵에다가 무언가 표현을 해주세요. 전도사님은 이 종이컵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별 스티커를 붙여서 종이컵을 좀 구분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3개. 자, 우리 친구들도 완성했나요? 잠깐 스탑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주세요. 네,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엄마와 친구들 혹은 우리 형제들 있으면 형제들끼리 게임을 할 건데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표시를 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줄씩. 자, 오늘 도우미로 섬겨주시는 우리 이성자 전도사님 어린이 1.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우미 이 어린이 2 우리 윤숙 전도사님입니다. 와. 자, 이 종이컵을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컵에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빼서 위로 올려서 이 별이 나올 때까지 올릴 건데 누가 먼저 끝내냐를 지금 게임을 할 거거든요. 자, 두 분이 누가 먼저 끝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첫 번째 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왜 별이 끝도 없이 안 나올까요? 언제쯤 나올까요?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예! 네. 성도 선생님이 먼저 이겼습니다. 이야. 네, 이렇게 형제가 같이 게임을 해도 되고요.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마랑도 할 수 있어요. 엄마랑 하면, 그런데 엄마랑 하면 엄마가 이길 건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엄마에게 조금 핸디캡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한 손으로 하고요. 우리 친구는 두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우리 친구들과 엄마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한 명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를 가지고 두 명이서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넘겨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잡고 한 사람이 넘겨주고 할 거예요. 자, 한 손씩, 한 손만 쓰기. 한 손만 쓰고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올리고 시작! 힘들어 이런 거. 네. 자, 요렇게 해도 되고 혹시 자꾸 컵이 떨어져서 불편하면 요렇게 들고 컵 게임을 해도 돼요. 요렇게 넣고 이렇게 밑으로 넣는 걸로 이렇게 게임이 진행해도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이번에는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 컵 쌓기는 많이 해봤죠?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총 컵 개수가 21개예요. 21개의 컵 가운데 스티커가 붙여있는 컵이 3개,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통 컵 쌓기 하면 그냥 이렇게 쌓아서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드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특별한 미션을 줄 건데 요 특별하게 스티커 붙어 있거나 색칠했거나 한 특별한 모양의 컵을 제일 가운데 3개가 딱 들어가도록 우리 친구들이 컵을 쌓아야 돼요. 1, 2, 3, 4. 3층과 4층에 여기와 여기에 별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아직 하면 안 돼요. 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보시고 같이 시작할게요. 그렇게 별이 들어가도록 만들 거예요. 시작! 예! 윤숙 전사님 승! 윤현부 승! 자, 이번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렇게 별 모양이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면은 여러 번 쌓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별이 여기 꼭대기에 새겨가도록 할 건데 부시고 쌓는 걸 동시에 할 거예요. 시작! 도와주면 안 돼. 네, 자, 우리 친구들 한 분을 정해가지고 얼른 하세요. 하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을 정해서 응원하세요. 윤현부 이겨라, 이치부 이겨라, 우리 전도사님 이겨라. 유치부, 윤현부 누가 이길까? 와! 자, 윤숙 전사님이 이겼어요. 확실히 빨라요, 우리 윤숙 전사님이. 자, 요렇게 이 별 모양이 어디로 가게 할 건지에 따라서 제일 밑으로 가게 할 건지 아니면 가운데로 가게 할 건지 이 별 모양을 위치를 바꿔주면서 계속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볼 게임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컵 쌓기 하면 보통 이렇게 쌓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컵 쌓기를 반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컵 쌓기를 하는데 요렇게 놓고 컵 쌓기를 할 거예요. 요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요렇게 놓고 컵 쌓기를 완성하면 이기는 거예요. 시작!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겠군요. 네, 천천히가 과연 답일까요? 자, 전도사님도 옆에서 해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친구들이 요령을 알아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간격을 붙이면 안 되고요. 간격을 띄워서, 간격을 붙이면 이렇게 넘어져요. 간격을 띄워서 하면 이렇게 끝까지 쌓아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쌓을 수 있답니다. 컵도 거리두기 네. 하는. 네, 컵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컵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예! 완성! 자, 컵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오늘의 마지막 게임을 한 가지 알려줄 건데 이거는 정말 단순한 게임이에요. 누가 높이 쌓나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갖고 있는 컵을 최대한 높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이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자, 오! 잘 안 돼요. 네, 우리 전도사님들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컵이 종이컵 말고 좀 딱딱한 플라스틱 컵이 있으면 좀 더 잘 되는데, 종이컵은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이렇게 컵을 쌓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와! 우리 전도사님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종이컵이라는 작은 도구 가지고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이 도구 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놀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게임하거나 TV만 보지 말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가족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그런 귀한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또